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굉장히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는 내용이 창세기에서 그리 많지 않지만 내용이 많지 않다 해서 이삭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보면 또 이삭의 약한 점을 또 우리가 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중에서 이방인이 찾아와 가지고요, 아비멜렉과 그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여호와가 함께 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유가 있었죠.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부담이 됐던 것이죠. 정말 하는 일대로 잘 되니까 이 우물 파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어디 선교 지역 가면 우물 파는 일을 도와주잖아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술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사람들이 파야 하는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우물을 파서 물을 나오는 것은 로또의 확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삭은 파면 판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시기와 견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인 이삭을 쫓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서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쫓아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카고에 잘 살려고 왔는데 시카고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일단 브엘세바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쫓겨났다, 그 심적 부담감, 그 육체적인 피로, 이제 그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또 다른 길을 찾는 데에서 일단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토착민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한편 쫓겨났으니까, 또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니까 그 부담감을 갖고 있던 터에 찾아간 곳이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단을 쌓으며 예배했던 영적인 고향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브엘세바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한미 기도의 성전이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일단 떠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자. 그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자. 그곳에서 평안을 회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의 속상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모든 감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찾아야 할 곳이 어딘가 하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이 참 잘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브엘세바로 찾아갔습니다. 영적인 고향으로 다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절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밤에 라고 24절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했는데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삭이 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불렀다, 부르짖었다,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바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브엘세바의 힘입니다. 브엘세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브엘세바로 기도하는 곳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쫓겨난 곳에서 이삭은 정말 강성해졌어요. 쫓아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잖아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또 많은 사람을 대동해서 다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얘기하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에게 다시 왔느냐? 우리가 보니 당신은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은요, 당시 이삭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지극히 평범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동태복수법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자기가 당한 일을 그대로 갚아주는 일이 이들의 문화이고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대로 갚아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너무 심하니까 성경에서는 또 신약에 지나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눈으로 범죄한 것은 눈까지만. 왜냐하면 그 이상의 범죄를 하려고 하니까. 손으로 당한 것은 그냥 손까지만. 너무 넘어가지 마라. 이 사람들의 보복이 너무 심하고 무서우니까. 이 중동 사람들에게는 잔인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IS든지 그런 것들 보면 이 사람들 얼마나 잔인해요. 이들의 문화 속에 있는 것이 동태복수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각오하고 아비멜렉도 이 그랄 사람들도 이삭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세상의 기준과 달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대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문은 샬롬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샬롬이었습니다.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샬롬이었습니다. 그가 쫓겨났을 때에도, 그가 괴로웠어도, 그가 굶주림 가운데 있었어도, 그가 어떤 위협에 처해 있었어도 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든지 샬롬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을 받고 샬롬을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샬롬을 받으셨습니까? 샬롬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샬롬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눔을 주셨을 때 또 나도 나눔을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고 믿음 생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낼까요? 이삭이 샬롬을 받고 샬롬을 흘려보냈듯이 도저히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쥐고 있었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할 수 없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얼마나 몇 번씩 용서해야 되죠? 정말 그렇게 많이 용서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을 누가 용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용서받은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용서했어요.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망정 그는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그런 미움이 있죠? 용서받았는데 왜 그런 미움이 있죠? 하나님이 날 참아주셨는데 왜 나는 참지 못하죠?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참지 못하죠? 아직 우리의 믿음이 흘려보내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신앙은 샬롬이었습니다. 그 숱한 싸움 속에서 또 우물을 파야 하고 빼앗아 버리고 또 우물을 파고 빼앗아 버렸고,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요. 성경은 그냥 파고 물이 나왔다 했는데 얼마나 깊게 팠겠으며 얼마나 많이 팠겠습니까? 물이 나오면 빼앗아 버리고 물이 나오면 빼앗아 버리고,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찾아왔을 때 샬롬, 그래 마셔라, 가져가라. 이삭이 배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 아니었겠습니까?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으로 이삭은 강대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지만 힘을 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약하다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강한 믿음, 그것이 바로 이삭의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곳에 살았던 모든 그런 경험과 힘이 강함을 가져다 주지만 강함으로 눌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늘 우리 안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샬롬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온유함을 잃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드디어 부흥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서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